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2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11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시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방해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미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맹태와 당신의 모든 젖이 공인나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대원하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연말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더 절감할 수 있죠. 어제는 KBS 연예 대상을 이영자 씨가 받았다고 해요. 본인에게는 데뷔한 지 27년 만에 받은 상이라고 하고 또 처음으로 여성 희극인이 대상을 받았다고 해요. 이제 뭐 개인에게도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일 수도 있고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여서 더 그래요. 근데 노래이건 연기이건 춤이건 남을 웃기는 일이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어떤 분야에서 그런 과정에 대한 힘듦,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상을 받는 것 좋은 일이죠. 비록 연기 분야에서는 상을 받지 못했지만 제 인상, 제가 기억하고 있는 연기 중에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던 배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혜은이라고 하는 여배우인데 윤종빈 감독의 나쁜 놈들 전성시대에서 룸살롱 여사장 역을 맡았던 그런 이쁜 배우였어요. 거기서 맡아서 한 일이 룸살롱이었는데 이분 캐릭터를 보니까 그 과정을 보니까 기독교인이고 또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배우로 캐스팅을 받았을 때에 이 룸살롱이라고 하는 지하 세계가 아주 낯설어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룸살롱에 다니는 언니를 만나서 그분과 생활하고 그 지하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그 삶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룸살롱에 다니는 사람들은, 여인들은 이렇게 해. 담배를 필 때도 이렇게 피고 술을 마실 때도 이렇게 마시고 언어도 이렇다라고 그런 디테일을 배웠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사람들이 그 김혜원이라고 하는 룸사롱 여사장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실제 그 일의 종사자였던 것으로 알고 이렇게 많은 오해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기를 잘 한 거겠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그럼 대부분의 배우들이 역할을 맡았을 때에 그 역할에 충실하고 나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역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김혜원이라고 하는 여인은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고 해요. 어느 날에는 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진웅아 담배 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조진웅이라고 하는 배우가 같이 이제 출연을 했는데 그 손을 막아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나 이제 그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계속 담배를 피게 되면 중독이 되어질 거라고 끊지 못할 거라고 거기서 멈춰야 된다. 그 역에서 나와라라고 이렇게 그 말 한마디로 체결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던져지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배우는 가면을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에서 퍼슨이라고 하는 영어가 나왔고 이 퍼슨은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인격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배우는 극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지 않고 작가든 감독이든 요구하는 것을 충실히 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혹은 다른 사람으로 잠시 변화할 뿐이지 본질은 잃지 않아요. 작가의 이야기를 대신 하듯 혹은 감독의 요구를 표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배우는 감독이 되거나 작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누구나 가면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인격일 수도 있고 페르소나일 수도 있고 실제로 나와는 다른 일상생활에서의 가면을 쓰고 대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은 또 다른 나이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융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말을 했어요. 그 가면이 어두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인격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페르소나, 인격이다라고 융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감추고 또 실제로 잘 사는 것처럼 또 실제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또 실제로 생활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연기하면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최고봉이 누구냐면 저는 당연히 목회자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무척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을 쓰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가면을 쓰고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그런 무리입니다. 우리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는 무리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율법학자라고 얘기하고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나타난 기록된 상황을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해한다면서 사람들이 이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입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잘 사는 것 같고 괜찮게 사는 것 같고 문제없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실상은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면서도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죽어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틀림없는 팩트이죠. 근데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 27절,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적이